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크게 말하면 요한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고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오는 때, 아버지의 때라는 것은 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당하시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4장, 15장 계속 나오는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반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 세족식을 하시죠. 7절에 보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이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후, 더 나아가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 후, 이게 이제 13장부터 뒤를 쭉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지금과 이후, 이때와 나중,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있죠. 특별히 13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은 항상 여기서 일은 십자가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일어날 때, 또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십자가를 믿도록 하기 위함, 또 십자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테니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말씀하시고 이제 36절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왜 갈 수 없습니까? 제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는가? 왜 지금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알 수 없다고 하시는가? 마음에 근심이 쌓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고 근심하지 말고, 또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근심하지 말고, 또 지금 너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친히 직접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고, 아버지의 길이 아들의 길이 되고,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이해를 잘 가져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2절 중반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건 이 제자들과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장차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리고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장차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거하는 집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는 누가 거하는 곳? 예수님이 친히 성령으로 임재해서 거하시는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럽니다. 그러자 도마가, 아니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해를 위해서 이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을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십니다. 또 10장 30절에 보시면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하나라는 건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라는 단어, 이 헨이라는 말은 중성형입니다. 헬라어에도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는데 이 중성형이 하나라는 건 뜻,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인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1장 25절 26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죠. 이걸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니까 빌립이 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상호내주라고 그럽니다. 상호내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마치 예전에 이제 교집합이라고 있었죠. 교집합. 아버지의 위격과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본질적으로 같지만 구별되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본질이 같은데 구별이 되느냐? 그래서 구별되는 인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삼위, 위격이라는 말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라고 할 때 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는 본체, 본질이 하나고, 삼위, 구별된다고 할 때는 세 분의 위격, 인격이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 인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풉니다. 한문으로 푸는 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식으로, 무속적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단들, 신천지 같은 데는, 이단들은요, 삼위라고 할 때 위를 이제 그 신위, 자리 위자를 쓰죠. 그래서 세 분의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자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신위를 모신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상님을 이 자리에 모신다. 그래서 신위가 딱 있으면 거기에 온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교주가 나름 해석을 한 거죠. 세 분의 영이 삼위, 세 분의 신위가 일체, 교주의 몸, 체니까, 몸체자니까 교주의 몸에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하고 예수님 임하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천사가 임하고, 그래서 삼위가 일체로 임했다. 이게 사실은 샤먼적인 이해입니다.
조상신 섬기던 그런 옛날에 들었던 풍월로 이해하는 아주 잘못된 이해죠. 본질적인 거는 뭐냐? 세 분의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본질에서 하나이지만 구별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고 침투하면서 이걸 이제 그래서 이 페라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깊이 침투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하나됨. 그런 가운데 이걸 그래서 연합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깊은 연합 가운데 구별된 인격으로 한 본질로 하나 되시는 신비로운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상호 이렇게 교집합처럼 상호 내주하시며 존재하시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연합하며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일을 아는 것이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뭐냐?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신비롭고 황홀한 놀라운 연합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는 성수와 지성수의 구별이 없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전체가 어마어마한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영원한 지극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이 이런 삶을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죠.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 못지않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며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자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돌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감사하고 자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